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경험한 거, 너희들이 내가 행한 기적 본 거, 나의 입술에서 나온 온갖 말씀을 들은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리고 부활한 거, 승천한 거, 그거 보아도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부족하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또는 성령의 권능 없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성교여행에 가면 말로 갈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 상처만 주고 또는 상처만 받거나 성교를 못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리가 있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미국의 1970년대인가요? 1900년대인가? 의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이라고 합니다. 의리 선생이라고. 미국 인구가 2억 명일 때 1억 2천 명 이상 전도했던 사람을 혼자서.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구도수성공이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임재한 게 아니라 길거리 걷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길거리 걷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 이랬어요. 이제 그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다음 단계가 이제 그만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만 이 정도. 여러분 그런 일을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이 단계 있어요? 그 단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못해 주님 그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완전히 지배받을 때 복음 앞에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 앞에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람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만. 성질 충만, 상처 충만, 교만 충만, 자만 충만 그런 것들로 그냥 그런데 여러분 교회 현장 가운데 말 그대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 거기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떤 단체였는데 자기 단체는 짐승과 음녀가 판을 치는 단체라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 그런데 짐승과 음녀들이 우글거리는 단체예요. 여러분 자기가 충만하고 상처가 충만하면요 말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이 터나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한 음녀들이 막 터나옵니다. 자기 안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충만하고 이거 말고 상처 충만하고 성질 충만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 받아야 너희들이 나간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 1박 2일 동안 성령 수양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가까이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든지 쭉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제자 훈련 받았다 누가 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동거했는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본 제자들인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교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교 완성은 성교에 집중할 때. 할렐루야.
성교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교에 집중할 때. 성교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마다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성교하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성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교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밴쿠버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교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성교라고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교를 한다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독립, 그것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로마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로마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농민들은 로마 정부에도 25%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원에도 22% 세금을 바쳤어요. 이중세를 바쳤어요. 절반 이상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할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광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때가 다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린 자와 대충 언제쯤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때와 시기를 말하고 큰 이단입니다.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때와 시기를 얘기 안 해도 어린 자와 대충 예수님이 이때쯤 오지 않을까, 대충 연도를 지금 복음 증거되는 이런 속도나 또는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보니까 지금 미국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보니까 일반적으로 뉴스를 미국에 가는 뉴스 봐도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저기 도로도 안 나는 그런 땅 같은 데 멀리 들어가서 우리끼리 옹기종기 공동체 마을이 이어서 사는 거. 그건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도망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모임 자체가 강력한 예배 군대가 되는 거.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는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되는 거. 마지막 시대에 나오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런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시기를 감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시기가 오는데, 지금도 여러분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여러분 주님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당시가 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집단적으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못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에게 순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오늘 내가 순교를 안 하고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씨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7대2로
화끈하게 젖었습니다. 화끈하게 젖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기 전에 얘네들이 어떤 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니까 좋게 얘기하자고, 룰도 좋게 그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다가 이제 막 축구라는 것이 하다 보면 몸싸움도 일어나고, 뭐 발로 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막 뒤에서 욕도 하고,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서 욕도 하고 막 이래요. 혼자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우리 애들이 축구할 때 목사님 이러는데 목사님 이름만 안 부르면 가서 이러니까 하고 싶은데 축구하러 가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팀인데, 그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음에는 욕을 하지 말자. 하기 전에 뭐 체어도 좋고 바로 차도 좋고 부딪혀도 좋은데 욕을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면 남자들이니까 화도 나고 이러잖아요. 욱도 하고 바로 채웠다고 욱하는데 죽이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려 같이 그리고 도망치든가. 순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축구장에서 준비할 때 선교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중아 들어서 막은 못 들었지? 축구할 때 순교할 수 있으면 실제 복음 전가가 순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호중이가 그때 좀 열받았잖아. 내가 봤어요. 그지? 축구할 때 순종할 수 있으면 순교할 수 있으면 축구할 때 누가 나를 차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주여 하고 참을 수 있으면 실제 복음 전가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집단적으로 다른 공동체에 생활하자. 저 멀리 가서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강력한 중보기도 이거 당연하게 일어나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일본이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2만 명 가까이 여러분 죽었다는 거 그거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그래서 그때 절대 그냥 오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선물이라도 드려야 돼요. 뭘 기대해야 되죠? 부활절 감사원금? 뭘 해야 되죠? 영혼 데려오면 사람 데려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신자를 데려올 때 여기다가 화장을 나비네 캔을 입고 여기다 화장끈을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의 선물을 데리고 왔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복음 증거하려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 태문학과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국제부도 있잖아요. 국제부도 되게 많네요. 현석이 왜 거기 있어? 뭐야? 네. 현석이가 언제 국적이 거기였어? 네. 우리나라 우리 축구팀의 랩트 미음을 띄고 있는 현석이 지난주 유기시절할 때 헤딩슛과 멋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외국인들 그래서 말하는데 학원 있죠. 여러분들 학원 다니잖아요.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아영이하고 우리 킬란이 다니는 애들 여자애들 2명 합쳐서